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입힌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가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이 길어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달아.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가 같든지 깊은 바람을 섬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모든 싸움에서 이길 걸 선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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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기뻐 보이는 일이 있던, 우리의 상황에 불편한 일이 있던, 우리 안에 감정에 기쁜 일이 있던, 우리 안에 감정이 요동을 하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어떤 평안함을, 가짜 평안함을 지속적으로 찾고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기름 내게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기름 내게 사이에서 날 만나라. 주경배 주경배 기름 날개 사이에서 주경배 주경배 기름 날개 주경배
경배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 만나리 기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기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이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 단어가 좀 직설적일 수가 있는데요. 편한 삶. 네, 편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린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사람들이 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아우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아무 생각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편한 삶 좋아요. 저는 편한 삶 좋아합니다. 편한 거 진짜 좋아요. 저도 제 노는 거 정말 좋아했고 편한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하다가 도대체 뭘까요? 편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자, 편은요 일단 한문입니다. 편은요 편하게 쉬다, 휴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편이에요. 한문이에요.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편하다라는 뜻을 보면요 불편함이 없다, 몸이나 마음이 거북함이나 불편함이 없는 상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게 편한 삶은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것이 좀 잘 돌아가고 불편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삶, 이게 편안함이 아닐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은 절대 그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가장 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으로 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의 삶의 편한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오늘 본문은 매우 거칠게 시작이 됩니다. 자, 누군가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지도 않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옷을 벗고 먼지를 일으키고 아주 그냥 소동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자, 오늘
누가 이런 일을 당하고 행하는지를 알기 위해선 이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바울이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이제 받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쫓아내 그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죠. 그때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이 있는 곳에 군대를 파견해요. 군대를 파견해서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요. 군대 진 안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어필을 하면서 자신이 좀 오해를 풀 수 있게 해달라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부탁을 할 때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당시에 사용한 사람들은 엘리트 어떤 지식인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천부장의 결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한 그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내가 배움받은 사람이고, 자신도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자신이 전하는, 지금 당신들에게 전했던, 그리고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내가 엄청나게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핍박하다 못해 외국에 있는, 외국은 아니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잡기 위해서 다메섹 부근까지 가는 길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잠시 자신 눈을 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자신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면 그가 그를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사명까지도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갔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멀었던 것이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계속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돌아왔는데요, 제가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자신을 또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분노를 한 것이고, 또한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를 딱 듣자마자 그냥 흥분한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은요 어떤 오해에 빠져 있냐면,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게 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착각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 얘기를 하자마자 자기들끼리 그냥 소동을 일으킨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불렀냐면요,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선민의식, 잘못된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의 문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게 맞죠. 우상 숭배하는 걸 거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자체도 거부해 버리고요. 선민 의식에만 빠져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만들어낸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현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방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발끈해서 이런 사람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분노를 할 때 아주 대단하게 분노를 합니다. 고함 지르고요, 옷 벗고요, 공중에 먼지 날리면서 분노를 줘. 아우 대단하죠. 진짜 이거 약간 그냥 아유 당신 이전 수준이 아니라 옷 벗어요. 막 옷을 벗고 막 먼지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야기한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한 거예요. 자,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걸 전달한 것뿐인데 듣는 사람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행동해 버린 거예요. 어쨌든 뭐 행동이 그 사람들 행동이 뭐 잘못된 건 맞지만 천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은요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바울이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아마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려고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죠.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빌라도도 그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나 이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내보내려고 했었던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천부장도 빌라도와 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소리칩니다.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근데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디에 통치했었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자, 로마는요 자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들을 잘 이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곳에서는 모두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가 통솔하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든지 전 로마 시민이요 이러면 뭐든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 로마 법령 안에 있는 로마가 어떤 그 통치하에 있는 곳에서 로마인들에게 잘못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매우 엄벌에 처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벌들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어요.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로마가 지금 여러 나라를 다스리려면 자국민 보호가 먼저거든요. 똘똘 뭉쳐야 되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천부장 입장에선 유대인들끼리 다툼이고 싸움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예전에 뭐 예수라고 한 사람도 이렇게 하면 좀 조용해지고 죽으니까 또 괜찮아졌다 하니까 나는 그냥 때리고 그냥 그만둘라 그랬는데 이게 유대인들과 로마인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 자기가 지금 누구 편 들었죠? 로마인 편 든 게 아니라 유대인 편을 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유대인 편을 들어 유대인한테 잘 보이려고 로마인을 채찍질하려고 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은 정치적 생명이 군인은 끝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로마인을 채찍질하려고 한 것이었으니까요. 자,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찬스를 사용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바울은 왜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얼마나 아주 쉽게 해결되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자, 로마인이요. 패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조용히 해요.
저 로마인이에요. 제 얘기 들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군대들 저 보호해 줘야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자신을 로마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혈통이 유대인일지언정 자, 유대인들과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과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이제 훈련이래요.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 회당이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이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인이라는 걸 먼저 밝혀버리면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지금 로마인들에게 지금 치리를 받고 있는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인이란 신분, 사실 엄청난 신분이긴 하거든요. 그래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왜 이제 와서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정말 미션에 살고 미션에 죽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자, 바울 현재 엄청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에 걸어서 다녔던 길까지도 지금은 너무 좀 힘들고 진짜 배 타고 계속 다녀요. 그 정도로 많이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있는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미션이 있죠. 무엇이죠?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 정말 멉니다.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채찍을 맞는다면 로마에 갈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어떤 채찍인지 아시죠? 끝에 그 갈고리 달린 채찍. 그거 한 대 맞으면 살 다 찢어지는 채찍. 그거 예수님 맞으시고 십자가를 못 드셨어요. 그 채찍을 몇 대 맞으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채찍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채찍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아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돼. 이래서 로마에 가기 위해 채찍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채찍 맞으면 로마 못 갈 것 같아요.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사용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자,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바울 로마 시민이라고 전하자 천부장이 바로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시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좀 의외의 대답을 하며 의외의 이야기를 해요. 자신도 로마 시민이지만 자신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죠. 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로마 시민에게도요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등급.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과 돈이나 어떤 청탁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의 권리를 받은 사람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경로로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를 자신보다 높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민권 얻으셨습니까?로 물어본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날 때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부장 입장에서 이제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의 등급이 가장 높습니다. 그냥 뼛속까지 로마인이거든요. 자, 자국민, 애초부터 자국민과 자국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람하고는 대우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로마에서 시민권으로 장사를 하기도 했지만 본토 국민을 더 보호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 날 때부터 됐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상황이 아주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자 바울을 신문하면서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천부장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발생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 시점에 가장 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그 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신지 바로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 말씀 아주 잘 이해하실 분들이십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주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바울이 편한 삶이에요? 지금 아니 병영 안에 끌고 가고 사람들한테 돌로 지금 맞아서 죽을 뻔하고 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물론 이게 바울의 상황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명에 따라 살아감에도 여기저기 불편한 일만 계속적으로 겪고 계속적으로 환난만 당하고 이제는 로마 군대에게까지 붙잡힌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가장 편한 삶이냐? 저에게 이렇게 따져서 물으실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상황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묵상하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바울의 최대 목표가 무엇이었죠? 최대 목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고 지금 본문에서도 채찍질을 받을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잘 보잖아요. 바울은요 계속 복음을 전해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사명을 계속 이루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난이 없던 건 아니지만 사명을 계속 이루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계속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명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울의 삶입니다. 이번에도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또 바울의 신분으로 인해서 상황이 또 역전이 돼버리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정도로 바울의 앞길을 열으셨냐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예정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위해서, 이 진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오늘의 상황을 위해서 태어나기를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자, 진정으로 편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편한 삶일까요? 그럼 가장 편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승으로서의 삶이에요. 짐승입니다. 개들은 그렇게 살아요. 들개들 그렇게 삽니다. 길고양이들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싫으면 싫은 대로, 먹으면 먹는 대로, 싸우면 싸운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말 뭐 윤리 없이 번식하고, 그게 짐승들의 삶이에요. 짐승들의 삶. 여러분, 그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뭐 인간, 뭐 사회학이나 이런 거 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사회복지학이나 뭐 이런 것만 좋으면 공부하시거나 인간에 대해서만 공부하셔도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꿈을 이뤄가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편한 삶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이 가장 편한 삶입니다. 바울은 육신이 너무나도 고되고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바울이 막 고난받았다, 힘들었다 그러지만요, 바울 정말 내면을 보잖아요. 상황을 다 보잖아요. 바울도 뭐 나름 고난도 받았지만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복음의 길이 다 열렸어요. 열리고 뭐 부족함 없이도 살았고 뭐 잘 살았어요. 정말 기쁨으로. 이 사람이 가난할 때 선택적 가난이었고요. 이 사람의 고난은요, 선택적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냥 가장 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썼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장소와 상황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고 나한테 저런 일이 있고 내 마음이 저렇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 거예요. 정말 편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고민이 있고 그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날 힘들게 한 사람들 여러분한테 관심 있는 줄 아십니까? 좀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관심 없어요. 나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나만 그걸 안고 사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그거 안고 사세요? 아픔과 환난이 있지만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편한 삶입니다. 바울은요, 멈추지 않고 주 안에서 기쁨 안에서 거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간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태생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태생부터.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예비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은가요? 정말 바울의 인생 참 편해요. 예루살렘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다른 곳 뭐 로마 원정 출산인가요? 뭐 그럼 뭐 어떻게 시민권 얻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에서 자랐대요. 또 심지어 로마 시민권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좋은 선생님한테 배움도 받았어요. 엘리트 코스 받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바울이 지음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아서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면서 가장 편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편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사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아멘 할렐루야 하실 수 있지만 네 뭐라고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뭐예요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불편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이렇게 뭐 육신적으로도 편한 것이 편한 삶 아니에요?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잠깐은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편한 삶이 아닙니다. 진짜 편한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 뭐가 있든 내 안에서 뭔가 그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 참을 수 없는 그 허무함과 참을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참을 수 없는 그 부딪힘이 있으면 그게 생지옥이에요. 정말.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경험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인간들은요 그 다음에 더 그러다 마약까지 나온 거고요. 그러다가 막 자해하는 사람들까지 나온 것이고요. 그러다 극단적 쾌락주의자들까지 나온 거예요.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자신만의 무언가 안전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를 자꾸 막 만들어요. 노력하고 세워놓으려고 자신의 성벽, 자신의 안전한 요새 이거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요 정도 되면 내가 사회적 기반이 되겠지. 요 정도 되면 나도 이제 괜찮겠지. 이거 이루면 나도 괜찮겠지. 이거 먹으면 괜찮겠지. 이거 얻으면 괜찮겠지. 이 사람하고 있으면 괜찮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또 이루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에 할 게 없으면 또 무료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사람들이 딴짓한다고 얘기하죠. 뭐 이게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허망해서 그래요. 허망해서.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이게 뭐지?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받아봤는데, 이거 해봤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갈증만 일으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편한 삶일까요? 어떻게 좋은 대학 가면 살림살이 좀 나아집니까? 좋은데 취업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그래도 연봉 좀 오르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뭐 좋아집니까? 끝이 없어요. 먹어도 그때가 그때뿐이고요. 뭔가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순간은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불안과 또 다른 갈급함과 또 다른 비교의식과 또 다른 허망함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찾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찾습니다. 이게 편안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적으로 먹는 삶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삶,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린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끝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다 예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그 요새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그 끝없이 갈망하는 그 갈망 있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채워져요. 우린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갈망이 점점 해소해지고 그리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룰 때 가장 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말 다 했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바울도 주와 동행하면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편한 삶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어떤 도움도 없이 나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삶이 편한 삶이다. 나 혼자 뭔가를 자립할 수 있고 나 혼자 어떤 존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편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정적 직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살 때까지 자산을 얼마 모아 놓으셨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된 자유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편하게 살려면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참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인가 뭐 고등학교 교과서 아이들 뭐 이렇게 뽑아주는 뭐 이런데 봐보니까 별 내용이 다 있대. 네가 몇 살 때 벤치 정도는 끌어야지 네가 네 남편한테 배신은 안 당한다 뭐 이런 게 국어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했으면 이걸 좀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얘기를 했죠. 거기 본문에는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람들한테 버림받지 않는다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해야 될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유해야 될 부분 바로 죄입니다. 우린 뭐 딴 데서 자유해야 될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해야 할 것은 죄야 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세상의 능력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 샀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얘기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날을 예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정말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가장 편한 삶이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다 들으셨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살까요, 목사님?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살까요? 저 당장 어떻게 선교지 나갈까요? 어떻게 저기 신학대학원 갈까요? 신학교 갈까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편하게 사는 삶은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이웃에게. 어떤 직장을 가져라. 뭘 해라. 이건 부수적인 거고요. 그냥 우리는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하루하루 이 시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뭐 어떻게 순종하죠?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뭔가 거대한 삶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대하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한 그 큐티 한 번이 순종이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할 믿음의 선택 한 번이 순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 꿇는 그 5분의 시간이 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 5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옆 사람에게 슬쩍 아니 저 그냥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고 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참고 배려하는 그 행동 하나가 주 안에서 배려하는 그 행동 하나가 참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편한 삶은요. 결국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편한 삶을요 우리 모두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가장 편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순종에 대한 찬양을 고를까 하다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라는 확신입니다. 가장 편한 삶. 우리가 그 확신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부르셨다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마음에 확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부분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편한 삶이라는 것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순종하는 삶, 가장 편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우리가 가장 편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편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작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편한 삶이 주 안에 거하며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들, 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해서 잘못된 세상 가치관의 편안함, 안전함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가장 편한 삶, 주님 안에서 사명을 이루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